이 새벽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따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분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시점입니다. 이제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삼손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죠. 먼저 1절, 2절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는 내용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갔을 때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2절을 보면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 어떠한 원칙이나 더 큰 선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서 행동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자,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3절은 이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삼손에게 부모가 말합니다.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러자 삼손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합니다. 삼손의 부모가 보기에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아들의 요구는 민족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딜레마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려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요, 삼손에게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혼인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것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너를 나실인으로 부르셨다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들은요,
여호와의 계획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본문에 보면 말하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아래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다음으로 이 4절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삼손의 부모는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당시에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치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삼손의 그 부모의 무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와 같은 삼손의 무모한 행동마저 선하게 이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블레셋 사람과 평화롭게 공존하려는 삼손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받는 상황을 깨뜨리기 위해서 삼손의 그 그릇된 결혼마저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화나게 하도록 선택되었으며 블레셋 여인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블레셋을 상대로 일어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5절에서 7절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삼손은 부모가 딥나 여인과 자신의 결혼식을 주선하도록 설득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블레셋 마을로 향했어요. 그들이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 길가에서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무기 하나 없는 상태에서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그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 후에 삼손은요, 딥나에 내려가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본문에 보면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다시 눈과 관련된 표현이죠. 눈에 들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자, 8절, 9절은 삼손이 그 사자의 사체에 손을 대는 내용입니다. 얼마 후에요, 아마도 삼손의 부모가 신부의 부모와 상의를 마쳤을 때 삼손은 아내를 얻기 위해 다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가다가 삼손은 자신이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는데 놀랍게도 그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세 가지 이유에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꿀벌은 일반적으로 사체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자의 사체에 벌이 집을 짓고 꿀을 저장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장면은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부패와 분해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사체에, 그 사체에서 삼손은 꿀을 생산하는 꿀벌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꿀벌은 공동체 생활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동체를 뜻하는 히브리어 에다라고 하는 단어는 타락한 세상에서,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신앙 공동체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합니다. 세 번째로 이 장면은요, 삼손의 기질을 테스트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힘입은 삼손은요, 육체적인 힘을 기반으로 하는 신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힘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 테스트는 통과하지를 못해요. 그는 손으로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긁어서 무심코 먹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세 가지가 부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로 사체와 접촉하는 모든 물건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꿀은 부정한 재료였습니다. 둘째로 삼손이 죽은 사자의 사체에 손을 대는 것과 상관없이 부정한 꿀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삼손은 부정해졌습니다. 셋째로 이 일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에게도 꿀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삼손이요, 어떻게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는지를 점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삼손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이는 것에 이끌려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방법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솔깃한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죠. 성경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자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탐심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보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보게 되면은 탐심이 생겨나고요, 그 탐심에 의지가 발동을 하면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보는 데 중점을 두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기 십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삼손의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는 그 삼손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며 인간의 판단으로는 그 한계를 알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왜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일 알았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블레셋을 치는데 썼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길이요,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기실 때에는요, 그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큰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관건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느냐, 나를 위하여 사느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위하여 힘쓸 때 주의 복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소양밖에 없음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 시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는데 힘쓰고 애쓰게 하옵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정진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